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아침에 그 산책을 하다 보니까 그 석천사 뒷산 느고 저 앞에 산이 새순이 돋아나서 굉장히 꽃이 핀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아름다웠습니다. 봄이 이제 그 아주 짙은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세월의 빠름이라는 것은 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작년의 봄이 바로 그 백지장 한 장 차이의 시간의 차이밖에 없었는데 벌써 짙어진 봄과 바로 얼마 안 가서 그냥 그 여름이 바로 오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가는 것도 빠르고 또 1년 1년 가는 것도 빠르고 또 우리의 생명이 그 주어진 것이 거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서 그 시간적 한계도 있고 공간적 한계도 또 있고 또 사유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복력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게 뭐가 이렇게 그 참 짧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 생각은 많이 하지만은 그 이룩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얼마 되지 못하고 또 한계에 부딪히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고 그 정부는 아마 이 백신의 수급에 좀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사실상 백신이 아니고서는 이게 어느 정도 종식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자국에서 백신을 개발해서 생산한 그런 나라들은 조금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백신 개발을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고 또 기초과학 부분이 굉장히 그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아서 그간에 많이 안 해온 것 때문에 기초과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그런 그 학문들인데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상업적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발달했지만은 그런 것은 전부 다 기초과학이 있어야만이 이룩되는 것인데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등한했던 것에 한계점 같은 것도 이제 나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이제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그 유재석 씨가 하는 유키선가 거기에 그 고대에서 옛날에 30년 전에 자율주행 차를 갖다 만든 그 노 교수가 나오셔서 학생들이랑 그때 나도 그 뉴스를 봤거든요. 봤는데 한 1, 2, 3, 4, 5단계 정도의 그 자율주행차가 있다 그러면 3단계 정도 그러니까 핸들을 충분히 놓고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아무도 없이 그냥 완전히 갈 수 있는 차는 아니어도
그냥 그 운전석에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거의 90% 이상 가는 차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는 그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그 사람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랬답니다. 그렇게 뭐 돈 많이 들어가고 시간 오래 걸리고 하는 그런 것을 뭐 때문에 하느냐. 자율주행차 그냥 사람이 운전하면 되지. 그게 왜 필요하냐라고 해서 그때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투자해 줄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 더 이상 연구를 진행을 못 하고 오히려 독일의 벤츠에서 와 가지고 그걸 갖다 기술을 갖다 이게 좀 가져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 주장이에요. 벤츠에다가 이 기술을 줘 가지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는 줄 수가 없어, 안 줘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자율주행차를 그 세계에서 최초로 3단계 이상 그 만든 나라가 한국임을 알아야 된다고. 이제 우리는 그거 지금 잊어버리고 미국에서 하고 있는, 미국은 그 한참 후발주자랍니다. 그래서 한국이 기초과학 부분에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연구할 수 있게끔 해주면 한국 사람들의 기질로 봐서 이번에 그 보람의 KF-21 비행기 만드는 것을 보니까 뭐 기계공학적이라든지 또는 금속공학 또는 그 전자공학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뒤떨어지는 것이 없다. 세계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 정도가 되고, 아마 그 전투기 설계가 지금 4.5단계, 4.5 정도, 그러니까 4하고 5세대 전투기 사이에 4.5세대 정도 되는데, 바로 6세대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설계 기초부터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65% 정도를 갖다가 전부 다 우리 한국에서 수천 개의 부품을 갖다 이제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실력들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초과학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면 세계 사람들 향해서 뭐 장사 잘한다 이런 것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공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우수한 머리와 또 아주 집중해서 그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저돌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앞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보람의 비행기 만든 걸 보고서 이제 불란스 같은 경우는 그 불란스에서 평가를 하는데, 한국에서 그 초음속 비행기를 세계 8번째로 만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 몇 년 걸릴 것 같다가 그냥 1, 2년 만에 단축시켜서는 그런 그 노력파들이다라고 이제 비행기 만든 것에 대해서, 아이고 한국에서 저런 비행기를 다 만들었어. 옛날 미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 각 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얘기할 때, 너 나라에서 자동차 만드냐 물어봐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세계에 팔아먹지 못한다, 수출 못한다고, 만들기를 만드는데 수출을 못한다 그러면 아직 기술이 멀었다 그러고, 자동차도 못 만드는 산업에 있어서 그 기계공학에 있어서 자동차도 못 만든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별로 그렇게 기계공학이나 이런 것이 발달이 안 됐다라고 무시했던 이제 그런 것이 있듯이, 한국이 전반적으로 그간에 이제 해왔던 게 상업적 상업 기술만 발전시켰던 것에서부터 이제는 아주 기초과학의 그 부분을 갖다가 깊이 있게 좀 연구하고, 대학 연구소 이런 데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 국가가
상당히 그 탄탄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그 바이오 부분에서도 그 코로나 사태가 좀 벌어지고 난 뒤에 조금 이제 뒤에 드러나는 것이 우리 한국에 코로나 전문가, 코로나 바이러스만 연구하는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을 나도 처음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백신을 개발하는 그 기술들 이번에 화이자 같은 경우는 그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서 이제 백신은 처음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그런 상황이 있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초과학 부분을 좀 많이 발전시키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 투자가 좀 가감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다 이번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의 자존심이 많이 높아진 부분도 있지만은도 기초과학이라는 것은 그 모든 과학적 발전을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는 원천적 그 알미고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연구 같은 것이 있어서 전 세계에 공헌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번에 좀 저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가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한 것은 아니고, 적어도 불교를 갖다가 조금 더 지식층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다보고 공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 다음에 연기법에 대한 바른 생각과 또 인과의 윤리에 관한 바른 생각, 이런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기초과학 부분에 있어서도 대단히 그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할 수 있을 건데, 나는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불교의 그 출가자들이나 또는 제가자들이 하고 있는 게 뭐 같으냐면, 마치 뭐 같으냐면 여러분 쟁기 논가는 쟁기 아시죠? 쟁기의 보습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알면, 모르면 이렇게 하시라고. 알면 요렇게. 아는 사람 요렇게 하면 돼요. 쟁기 보습이라는 거 알아요? 쟁기는 아시죠? 쟁기는 아는데, 그러면 쟁기 가운데 그 흑쟁기는 알아요? 흑쟁기도 그 이제 사투리로 흑쟁이라 그러는데, 흑쟁기도 모르는, 흑쟁기는 밭 가는 것을 흑쟁기라 그래요. 밭을 가는 것을. 밭 가는 거고 논 가는 거 다르거든요. 그 쟁기는 뭐냐면 논 가는 거예요. 그럼 농 가는 거고 밭 가는 거고 뭐가 다르냐? 농 가는 것은 이 갈면 파주 처산이면 알 거 아니야. 파주 처산이면 나라 촌놈이니까 뭐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논쟁기는 쟁기를 갈면 이렇게 그 옆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쟁기 흙이 떠진 것이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게끔 이렇게 돼 있고, 밭쟁기는 갈면 그냥 양쪽으로 부실 이렇게 골이 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흙쟁기하고 그 논쟁기하고는 쟁기가 다르거든요. 나는 요즘에 우리 불교를 보면서 불교가 마치 금과 같은 것이거든. 그렇게 소중한 것이거든. 이제 금이라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그 지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구의 그 단소가 지구의 그 내부의 압력과 열에 의해서 단소가 이게 그 뭉친 것을 갖다가 그 다이아몬드라 그러는데, 금은 지구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금은 우주 어디에선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 만들어진 그 조건이 아직 어느 정도의 열과 어떤 물질이 변해가 돼서 금이 되었는지,
그래서 이 지구에 와가지고는 금이 변형이 안 돼. 지구의 조건으로서는 아직 변형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불교를 갖다 금과 같이 생각을 하는데, 금을 가지고 요즘 우리 불교를 생각하면 금을 가지고 쟁기 보습 만들어. 보습이 뭐냐면 나무로 이렇게 쟁기를 만들었으면 손잡이 이런 것은 전부 다 털은 나무인데 그 밑에 땅에 베끼어서 땅을 파서 끌고 가는 게 그게 쇠붙이로 만드는데 이게 금을 가지고 만든 형국이다 그런 얘기야. 그 소중한 금을 가지고 쟁기 만들어 놓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공성의 철학과 영기의 철학은 지금 그 르네상스 이후에 서구의 기계 문명과 철학 그리고 이제 과학 문명을 발전시킨 이 문명으로서도 아직도 우리의 그 공성 철학과 이기에 도달이 되지 못하는 이 정도의 깊이 있는 우주 철학과 그다음에 존재 철학을 갖고 있는 종교도 없을 뿐더러 철학도 여기에 미치지 못해. 우리는 소크라테스 그리스 철학이나 또는 중국 철학들을 바라볼 때 정말 발전을 많이 한 철학들이다 하지만도 이건 아주 진짜 개똥 철학 정도밖에 안 보이는 그런 그 사실상 철학들인데 이제 주역 철학 같은 것도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 한국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뒤에 조사들이 발전시키고 정리해온 그 철학들과 안에 수행의 내용들을 갖다가 불교는 지금 한국 불교는 그런 것을 알아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실제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이고 행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잘 하질 않고 기껏해야 아까 얘기한 대로 금을 가지고 쟁기 보습 만들어서 그 보습은 이게 조금 가다 보면요 그 무쇠로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 하다가 보면 다 닳아지고 부러지고 깨지고 그러거든. 돌에 걸려서 깨지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참 천박한 데다 쓰는 거라. 정말 어마어마한 철학과 어마어마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갖다 실제로 하나도 공부들을 안 하고 기껏해야 절에 가서 뭐 복 빌고 부닥거리 하고 이게 불교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는 이상한 짓 무슨 샤만, 토템, 부닥거리, 조라스터 무슨 조상숭배 이런 짓들을 갖다가 하고 있어서 실제 공부들을 갖다가 하고 있지 않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고 불자들이 창피한 줄 사실은 알아야 되는데 그런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나는 한국 불교에서 제일 창피하다고 생각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이제 불교 대학 불교 불교에서 하는 불교 기관들의 직원들이 불교를 몰라. 신도들도 불교를 모르고. 그럼 누가 불교를 할 거야? 스님들도 잘 모르고. 그건 정말 너무 한다 할 정도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 깊이 있게 알려고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진짜 경각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불교를 사실 2600년 정도에서 전에 불교가 발생하고 남방 쪽으로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이런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북방 쪽으로 이게 지금의 파키스탄 그 간다라 지역으로 해서 중국으로 해서 티베트, 한국, 일본 이렇게 이제 그 불교가 쭉 그 역사적으로 전개가 돼 오면서 역사적으로 전개돼 온 불교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불교를 정상적으로 공부했던 나라치고 나라가 백성들이 국가가 부강해지고 또는 백성들이 편안해지고 문화가 발전되고 하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이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항상 다니면서 역사적인 것도 잘 살펴보고 그러는데, 인도 같은 경우도 인도의 최초의 통일은 아쇼카 왕이 했는데 아쇼카 왕은 불교 논리로 쓴 겁니다. 그 왕조 자체가 인도가 지금 인도가 인도 루피화 거기에 보면 사사자 석상 있고 인도의 문양 자체가 사자로 된 그건 불교 표식이에요. 불교 표식이에요. 그래서 인도가 한 1000몇백 년 정도를 갖다가 아주 통일 국가를 만들면서 강대한 통일 국가가 되면서 국가 속에서 국민들이 굶지 않고 평화롭고 서로 싸우지 않고 살았던, 거기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불교 정법이 유통되었던 때 한 100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다고요. 지금 파키스탄 같은 경우, 지금 인도를 우리가 가보면 너무나 사실상은 인도에 혼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러워요. 지금 같은 경우도 코로나 사태만 하더라도 백신을 1억 명 가까이 백신을 갖다 주사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확진자가 13만이 넘어간다고. 그런 혼란스러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건 계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지금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제일 빈국 가운데 하나고,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가장 세계 사람들이 싫어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회피국가 하나 중에 하나가 돼 있고, 경제적으로도 엉망이고, 그리고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했으면서 또 거기에 두 파키스탄이 하나는 또 다른 나라 국가 자체가 달라져 버리고 그것이 또 분리되고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게 파키스탄도 그 지역이 가장 잘 살았던 때가 언제냐면, 지금 파키스탄에 우리가 탁실라라든지 간다라 지방을 가서 보면 그게 기원 전 2세기, 3세, 지금 1세기, 그 다음에 기원 후 이때 정도예요. 대승불교가 간다라, 탁실라와 간다라 지역에서 크게 발전했을 때 가장 잘 살았던 때입니다. 서로 화합하고 싸우지 않고 문명을 발전시키고 했던, 학문을 발전시키고 서로 논아먹고 했던 그런 때가, 파키스탄도 지금 벵글라데시 그것도 파키스탄 지역인데 그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고, 티베트 같은 경우도 7세기경 불교가 들어가면서 송생칸포 그 왕이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통일 국가를 만들고 티베트이 1000년 이상을 갖다가 통일 국가를 갖다 형성했고, 그리고 가장 문화를 발전시키고 잘 살았던 때가 그때입니다. 중국도 불교를 받아들여서 송나라, 당나라 때가 송나라 때 가장 지금의 공산당 이 철학 자체는 당송의 철학에 그냥 발밑바닥도 못 따라가는 한 유파에 불과한 철학밖에 안 돼요. 공산 유물론자라는 것은. 문화적인 것도 강범위 했던 문화적 현상들을 갖다 다 두드러 부셔서 진짜 아주 문화적 빈구,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발전시킨 당, 송, 청, 명청 이렇게 오면서 그렇게 발전시켰던 문화를 갖다가 전부 다 문화 빈국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문화 빈국으로 만들어요. 한국 같은 경우도 삼국시대 때 불교가 들어와서 신라가 통일을 하고 고려 때까지 한 1000년 가까이를, 신라 한 500년, 고려 한 500년, 이 시간대 지금도 우리가 전 세계
문화재, 고려청자라든지 고려불화라든지 고려불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내놓고 통일 신라 때 여러 가지 유물과 유적 이런 것을 갖다 내놨을 때 전 세계에 어디다 내놔도 그만큼 문화를 갖다 발전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금속 활자라든지 또는 목판 활자라든지 인쇄 문화, 종이 문화 이런 것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의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그 로켓을 타고 달 날아가는 정도의 발명들입니다.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이 그렇게 섬나라에서 살기가 어렵고 굶어 죽고 했던 그런 시대에도 아스카 문화의 발전은요, 아스카의 발전은 결국 불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스리랑카, 남방 쪽에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이런 나라들, 그 캄보디아, 또 라오스,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불교를 받아들여서 바른 정법을 받아들여서 사람이 인과법들을 알고 서로 도덕률이 형성되고 서로 논아서 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하면서 그 시대적 황금기를 맞이를 했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남북의 하회하고 서로가 잘 살 수 있는 한국도 방식은 불교의 기복적인 것이라든지 또는 그 기독교의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 같은 것을 가지고서는 이게 우리 민족이 합해서 같이 살고 하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불교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이 국가에도 전혀 그 도움이 되지 않고 개인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부 절들이 그런 역할들을 갖다 공부하는 역할들을 할 때라야 이게 제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성 철학에 관해서는 이게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근원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지 못할 때는 연기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요. 연기법을 모른다 그럴 때는 서로 인과관계를 모르고요. 또 이 인과관계를 모른다 그럴 때는 까르마의 진행, 업의 그 진행되는 힘에 대해서는, 관성의 힘에 대해서는 또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자꾸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되겠죠. 이 나눔의 문제도 결국은 불교의 무소유와 내가 소유할 수 없다라는 철학을 갖고서, 공성 철학을 갖고서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있고서는 나눈다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나를 고집하고서는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진정한 나눔이 되질 않죠. 그래서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이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나를 위해서도 내 욕심을 버리고 진짜 내가 진실대로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왜곡시키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의 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본 모습으로 사실대로, 우리 삶의 사실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 내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것이 무소유가 아니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변화하는 것이고 내가 거기다가 집착을 한다고 해서 안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내가 집착할 수 있는 대상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보면 전부 허상들입니다. 꿈과 같은 것들이죠. 집착하고 애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그냥 헛것에 집착하면서
두려워하고 그게 사라질까 싶어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이제 불교는 상식이 아닙니다. 불교는 상식적으로 뭐 단청이 어쩌고 불상이 어쩌고 그따위 소리는 뭐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핵이 뭐냐면 아무것도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전부 다 허구라는 거예요. 온조차도 공에서 나라는 것이 실제 실존하는 나라는 것이 없고 온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에 집착을 할 수 있겠어요? 온조차도 고가인데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실체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영원성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져놓고 보면 전부 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아함경 속에 파초의 비유는 계속 여러 수십 군데서 파초의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파초를 한번 봐라. 우리는 처음에 바나나 나무가 그런 것인 줄 몰랐어요. 이제 운남성을 지나가다가 바나나 꽃이 얼마나 이쁘게 피었는지 울타리에 말이에요. 잠깐 쉬고 그런데 시골집에 가서 바나나 많이 달려 있어서 바나나 좀 우리가 살 테니까 좀 따주시면 안 되느냐 그랬더니 그러라고 하더니 시골 농부가 나오더니 칼을 이만한 걸 들고 나가지고 바나나 나무를 확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 따주면 되지 또 열리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열리면 딸 테니까 그것만 해주지 따주기만 하면 되지 나무를 잘라버리냐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바나나 그게 열리면 그 바나나 나무는 그거로 끝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껍데기 계속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파리 올라오다가 맨 안에 있는 게 하나 이파리가 올라와서 그게 그 바나나가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버린대 그거는. 그러니까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양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파초의 잎처럼 이게 껍질이 모여서 하나의 알맹이처럼 되어 있는 것이지 온이라는 것이 형성되어져서 무언가 알맹이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지 실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집착해야 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어떤 것도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집착하고 애착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변화해서 흘러가는 것일 뿐이라. 상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일 뿐이지 실존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파스칼인가 누가 야스퍼스가 누가 뭐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파스칼인지 야스퍼스인지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라고. 생각이 실제 있는 건지. 생각한다 그래 고로 존재한다 그러는 생각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그래서 그런 사람 철학을 나는 망상 개똥 철학 정도밖에 안 보는 거라. 개는 지 똥을 갖다 엿다 비유해서 기분이 좀 나쁘겠지만도 개똥 철학 정도밖에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온조차도 공하다라는 말을 갖다 참 철저하게 깊이 있게 봐야 돼요.
나라고 할 수 있는 실체가 아무것도 없고, 인연 따라서 온이라는 말 자체를 갖다 가만히, 옛날에는 이 온이라는 말을 갖다 강사들이 설명을 못 해주더라고. 나는 많은 사유를 했어. 온이라는 말이 어떤 것인가. 그 비유하건대 장작을 쪼개가지고 이게 쌓아놨잖아요. 그럼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조립을 해놨잖아요. 자동차 부품을 조립해놓은 것을 온이라 그래.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레의 비유를 많이 하셨거든. 수레의 비유를 해서 수레를 이렇게 바퀴, 채, 또 이게 뭐 들것 이런 거 전부 다 해놓은 그 조립해져 있는 것을 갖다 그걸 쌓임 그렇게 번역하는데 쌓임이 내가 아니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립해놓은 상태야. 그 자동차라고 할 땐 자동차가 조립되어 있어서 그게 자동차라고 되어 있지, 조립을 안 해놓고 자동차를 그 부품을 다 빼가지고 너덜부르게 다 늘어놨다. 그걸 누가 자동차라 그러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놓고 볼 때, 그럼 자동차 바퀴가 자동차냐고. 그건 자동차 바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지가 않아. 그걸 갖다 술에다 끼우면 수레바퀴가 돼버려. 수레바퀴가 된다고. 고정되어진 자동차 바퀴는 없다 그 말이지. 또 그 수레를 띄가지고 불을 지펴버렸다. 그러면 재가 돼버린다고. 그럼 재가 그러면 무슨 수레냐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그 부품 하나하나도 전부 다 부분 하나하나도 수레나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동차라는 이름이 개념상 붙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그러면 이름이 다른 게 생겨버렸다. 바퀴, 엔진 이렇게 생겨버린다.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게 그러면 실제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동차는 게 실제 하는 것이냐, 부품을 전부 다 조립해 놓은 것일 뿐이지 자동차는 이름이다 그 말. 이름뿐이라. 그리고 부품의 모임일 뿐이라. 그러면 그 이름에 자동차가 있느냐 하면 이름에는 개념밖에 없어. 이름에 자동차는 없어. 그럼 자동차 부품에 자동차가 있느냐 하면 그거 없단 말이야. 그럼 어디 있노? 자동차가. 자동차도 전부 다 온일 뿐이야. 온 12처 18개 그 자동차 부품이 한 3,000개 들어가면 3,000개가 집합되어진 하나의 덩어리일 뿐이지 거기에는 자동차는 없다고. 자동차는 자성이 거기에 없다고 말이죠. 자동차 부품을 다 빼놔놓고 자동차라고 불변에 변치 않는 어떤 자동차의 무엇을 자성을 빼낼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외도들은 뭐라냐면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자동차를 샀으니까 제사를 좀 지내주래요. 자동차한테 무슨 제사를 지내냐 그러니까 그 사고 안 나게 고사를 좀 지내주래요. 그거는 이제 그 아주 토테미즘이나 샤먼에 두 개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자동차도 무언가 토템 그 안에 정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아도 실제 자기가 믿는 것은 자동차도 그 자동차한테 명태랑 과일이랑 떡이랑 놓고 빌어야 돼. 그가 웃기지 않은 짓을 한다고.
자동차에 염주를 또 걸어주래. 스님이 염주를 걸어주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서. 염주를 걸어주면서 이 염주 볼 때 성질을 하더라도 가다가 뭐 옆에 차가 이상하면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해버린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걸어주는 것이다 그래도 그 생각 안 하고 염주를 스님이 염주를 걸어줘서 그 뭐 사고가 그 우리들 의식 속에는 무언가 생기면 거기에 무언가 안에 정령이 됐건 무엇이 됐건 변치 않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재래의식이 제사의식이 나온 거예요. 이건 아주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전에 뭐 누가 노무현 대통령 때 어디에 뭐 그 굴을 뚫는데 말이야. 굴을 뚫는데 뭐 도룡뇽이 어쩌고 저쩌고 그 말은 뭐 이해는 하겠어. 이해는 한다고. 왜냐하면 그 생태계가 파괴가 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생명체들이 좀 안 좋게 되겠지. 그 안에는 나는 그 안에 뭘 보느냐. 저 안에 산에 산신이 있고 저 산신을 그 안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 저 굴을 뚫어서 구멍을 뚫어버리면 산신이 뭐 노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가 나왔어. 그 지금 우리나라 산들 구멍을 얼마나 많이 뚫어놨어. 산신 가슴에 구멍이 다 나버렸어. 그런 것을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자연과학적으로 뭐 그 구멍을 뚫으면 뭐 생태계가 변할 수 있으니까 좀 둘러싸다든지 뭐 이런 얘기 같으면 뭐 얘기가 좀 안에 그것도 따져봐야 될 얘기가 있지만은 괜찮지만 그 구멍을 뚫으면 산신이 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뭐 만년 전 얘기를 갖다 해서 하면 지금의 머리가 거기에 만년 전부터 진화를 뭐 그 전부터 진화를 해왔으니까 그런 머리가 속에는 아직 있겠지만은 그러나 자각하는 생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 그래서 수레라고 하고 자동차라고 할 때는 그 자동차라는 개념이 있을 뿐이지. 이름뿐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라는 그것을 조립해 놔놓으면 자동차라는 모양일 뿐이라. 그럼 자동차는 특성이 생기게 굴러서 가는 것이 특성이란 말이야. 그런 특성이 그런 자성이 생겼다고 말이야. 자성이 발생한 거야. 그러나 그거는 몇천 개의 부품이 고장 났을 때는 그 중에 한두 개가 고장 났을 때는 그건 자동차가 굴러가는 특성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모든 부분에 나라는 것도 자동차에 비유하면 별로 다를 게 없어. 오온이 12처 18개 오온의 형성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나일 뿐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야, 이게 손이라고 할 때 손가락 하나를 손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손가락이라 그래요. 또 손가락이라 그럴 때 손톱을 손가락이라 할 수 있겠느냐. 손가락의 일부라고. 이것도 손톱과 손가락과 피부와 뼈와 살과 핏줄이 이런 것이 얽혀서 된 것일 뿐이다. 그 말. 손가락이라고 하는 실체가 거기에 있질 않다. 그 말. 있질 않다. 그걸 오온이라는 나라는 것에다 적용을 시켜놔 보면 그 오온이라는 거 그래. 여기에 실체가 어디 있겠네요. 나는 전에도 화장터에 가면
화장터에 가는 것을 내가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냐? 그 화장터에 가서 보면 그 뭐 머리카락도 있고 내가 그 이과 넣을 때 보거든. 머리카락도 있고 뭐 이빨도 있고 다 있었는데 그 이제 그냥 화장막에다 집어넣고 홀딱 태우고 나면 나중에 나오면 뼈다구도 남는 데가 무릎뼈 조금 하고 이게 뭐 이마뼈가 제일 많이 오래 남더라고. 이마 이게 되게 단단한가 봐. 그 무릎뼈, 이마뼈, 요 팔꿈치 이런 데 뼈 이런 것만 좀 남아 있어. 그렇게 돼가지고 석회 남아 있다고. 그것도 악유나 이런 건 다 타버리고 석회만 남아 있어. 그건 이제 이 부지깽이로 집어가지고 집게로 집어가지고 절구통에 넣고 콕콕 빻아서 그냥 해버리면 그냥 석회가루야. 그래서 이 빻아가지고 이게 상자에다 넣어가지고 유골함에다 넣어가지고 들고 오면서 우리 아버지라고 들고 오면 그게 아버지요? 이제 아버지 몸에 잠시 있었던 석회가루지 그냥. 그게 아버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어디에도 거기에 실체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실체가 있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그러고 어머니만 그러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렇다고. 나 자신도 그렇다고. 이게 그러니까 수명이 다 하면 이제 업에 그 거품이 물에 거품이 일어서 톡 터지듯이 이 우주의 시간을 놓고 보면 거품 일었다 터지는 순간보다 우리가 짧게 사는 것이거든. 우주의 시간을 놓고 보면 그게 뭐 잠깐 일었다 거품 터지 날아가는 거라. 그 진묵 스님이 어머님 제사 때 그 제사 지내놓고 나서 그 쓴 제문이 있는데 나 그거 참 눈물 나더라고. 진묵 스님이 그건 참 깨달으신 분인 것 같아. 태중 10월 지연을 태중에 10개월 동안 품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디 갚으며 설화 3년지 양을 무릎 아래 고물고물 기어다니면서 맨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깨지고 3년지 양을 갖다가 내 이 어떻게 은혜를 갚으려. 그러면서 그 시를 써놨는데 말이야. 내가 49제를 지내고 법당 앞에 이렇게 나와서 저 산을 쳐다보면서 진묵스님이 얘기하는 거야. 앞산은 첩첩하고 앞에 산을 보니까 첩첩이 산이고 뒤를 보니까 중중한데 거듭거듭 또 이게 산이 둘러싸고 있는데 저 위를 보니까 푸른 하늘이 보이고 밑을 보니까 땅이 보이는데 홍기하초 어머님 혼이시여 어디에 계십니까? 홍기하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자꾸 이제 그들에게 이 인생살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치가 있고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거 말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 알아듣기도 힘들고. 우리는 뭐가 가치가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어? 가치가 있는 거야. 그 진시황 같은 놈은 뭐 가치가 있는 죽은 뒤에도 뭐 살라고 왕릉을 만들어서 생난리를 쳐놨잖아. 그렇게. 그 진시황은 얼마나 착각을 크게 했냐면
자기가 신이 돼보고, 황제라는 것은 자기가 신이라는 뜻이야. 내가 황제로소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신이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신이라고 했는데 신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 불로초 구호로 한국까지 보낸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죽은 뒤에도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죽은 뒤에 궁전을 만들어서 그게 지금 진시황릉이야. 그 중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지만은도 중국 놈들 그렇게 헛생각을 하고 산 놈들이 많아. 스님들 빼놓고. 중국 옛날 도인들까지 욕하면 안 되니까. 지가 신이 되고, 황제라는 것은 천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신이 잠깐 내려온 거라고 생각한 거야. 제자를 황제, 제자를 쓰자. 제는 제석천이라는 뜻이야. 천상이다. 하늘에 신이 내려왔는데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죽으면 절대 그때 사람들은 진시황이 그 신하들은 죽는다고 생각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다니다 죽었잖아? 그 안 죽은 척 해야 되니까 이제 생선 썩은 걸 갖다 같이 시체 옆에다 생선 상자를 갖다 같이 싣고 다녔다니까? 같이 썩어내야 되니까. 요즘 같이 뭐 냉동이 안 되니까. 우리도 자꾸 뭘 하면서 자꾸 내가 뭔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 내가 하는 것이 뭔가 소중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다 넣고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여러분이 먼저 죽을지 내가 먼저 죽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죽고 난 뒤에도 부도도 세우지 말고 비석도 세우지 말고 유골도 그냥 빻아서 산천에다 그냥 한 줌 흩어버리면 그거로 끝이야. 그게 이것도 내라고 얘기할 게 없는데 무슨 석회 덩어리 갖다가 그따 부도 속에다 돌 속에다 넣어놨다고 그게 진옥스님 부도라고? 웃기는 소리 마. 나는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 티베트 스님들 그 부도를 갖다 많이 하느냐 그러니까 아주 큰 스님 아니면 아무도 안 한대. 그거 잘한다고. 큰 스님들은 그냥 그 뒤에 사람들 공부를 하고 이제 뭐 그렇게 좀 그 허용을 해도 그걸 뭐로 해 그걸. 나는 소림사를 가보니까 말이야. 소림사 그 부도탑에 부도들 말이야. 전부 다 무슨 무술 하는 사람들이 그 무슨 놀이개 감처럼 갖고 놀더라고. 무술 하는데 그 소림사 중놈들 좀 죄송하다. 그 무술 한다고 뭐 탑에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와이어를 타고서 막 이 쇼를 해서 그런 쇼장 뺏기 더 돼 그게? 그러니까 진옥 스님은 이름도 그냥 진옥이라고 불러서 내가 부를 때 내가 진옥인 척하고 하고 대답하는 것일 뿐이지 그게 뭐 진옥이가니? 속지 말라고. 자신의 그런 부분에 절대 속지 말라고. 속지 마. 내가 뭘 좀 잘한 것 같다. 그 개떡 같은 뭐 좀 내가 좀 대단한 것 같잖아. 뭐 잘한 것 같잖아. 뭐 저거.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라고 내가 좀 잘한 것 같다. 그 생각하지 말고 국민 여러분 내가 잘 하려고 그랬는데 뭐가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국민들도 저 양반 참 진짜 마음이 저렇게 참 신대가 있어 좋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뭐 잘한다라는 게 무엇이 있으며 그리고 못한다라는 게 무엇이 특별히 있을 게 있는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잠 깼으면 됐어. 저녁에 졸리면 잠 잤으면 됐다고. 그래,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뭐 하겠다고. 애들 싸움이나 붙여놓겠다고. 그저 호구지책으로 내가 굶주리지 않을 정도. 아, 이제 도인이 되었으면 뭐 굶주려서 죽으면 또 어쩔 거예요. 또 어쩔 거냐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나는 이 절이라는 것도 보면 그 옛날 큰 스님들이 뒤에 말이야 자비심으로 뒤에 고생하지 말고 절 짓는다고 고생하지 말고 교화하고 정진 열심히 하라고 지어놓은 걸 이게 잘 지어놔 놓으니까 이 새끼들이 전부 다 그 뭘 지금 뭐 돈이나 된다고 말이야. 앞에 입장료나 받아 먹고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부처님 만든다 사고 지는 쪼그라져가 부처도 안 됐으면서 큰 부처 만든다 그러고 제일 큰 법당 지었다 샀고 말이야. 제일 오래된 뭐라고 제일 오래된 그림이 그런 거나 팔아먹고 앉았고 말이야. 그 뭐 나무 덩어리 그 옛날 도인들이 뒤에 이제 법의 안배를 해놔서 그런 것이 좀 도움돼서 아 옛날 큰 스님들이 우리 보고 참 가르치려고 백화도 그려놓고 저 백화를 보니까 저 참 진짜 부처님께서 저렇게 사셨구만 저 도인이 저렇게 사셨구만 그 백화 공부라고 해놓은 거거든. 그런데 이게 뭐 학교 같은데 미술사하고 뭐 미술 전공한 사람들은 또 맨날 그런 걸 가지고 뭐 무슨 안료를 가지고 그렸으며 어떤 놈이 그렸으며 그게 뭔 기법으로 그렸으면 맨날 그런 소리를 하고 그 소리도 뭐 헛소리긴 하지만은 또 조금씩 해서 그 보존해놓고 뒤에 보존을 해주면 뒤에 사람들이 좀 보고서 아 참 진짜 옛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구나 그런 거나 뭐 해보고서 발심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만은 그게 무슨 문화재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저 국가 저거들이 알아서든지 그런 게 해서 뭐 밥이나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거 하든지 그렇지 뭐 나는 별로 그것도 관심이 없어. 문화재 만들려고 뭐 하는 것도 관심 하나도 없어. 단지 옛날보다는 지금 집들이 좋고 전기도 뭐 그 있고 그러니까 공부하기 좋고 남한테 아 이런 것도 좀 문명의 이기 아니요? 그럴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국집하고 있는 것들이 많지만 이런 뿐이란 말이야. 모양뿐이고 그 명과 상뿐이라. 그래서 명부덕 상부덕이라 그래. 서산 스님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오유차 일물하니 나한테 한 물건이 있으니 명부덕 상부덕이라. 이름으로도 얻을 수 없고 모양으로도 얻을 수 없다. 이게 이제 공성 얘기하는 것이거든. 이름과 모양을 다 떠났다고 말이지. 어둡기로 말하면 칠통과 같이 어둡고 칠통 오칠을 해놓은 통속처럼 어둡고 밝기로 말하면 태양이 수천만 개 있는 것보다 더 밝다. 그런 개념을 다 떠났다 그 말이지. 이런 뿐이라. 모양뿐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름과 모양뿐이지. 무엇이 실제 하는 것이 있겠느냐가 말이야. 무엇이 실제 하는 게 있겠느냐. 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뭐 왕이 전부 다 국가께 유전도 전부 다 지거고 다 지거라며 왕각거라며. 그래 뭐 점심 먹으러 말이야 불란서에다가 식당에다가 그 아침에 아이고 오늘 어디 가서 점심 먹을까 불란서 무슨 식당에 가서 먹자 그래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화해가지고 예약하라 그래 놓고 비행기 타고 점심 먹고 거기 가서
저 영국 런던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그렇게 비행기 타고 날아온다니까.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놈이 무슨 뭐 2000년을 살 거야? 3000년을 살 거야? 별 의미 없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내가 남보다 좀 더 잘 먹고 좋은 걸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또는 남보다 프라이버시 세우면서 살고 하는 그런 허상에 전부 다 젖어서 산단 말이야. 실체가 하나도 없는 일을. 하나도 없는 일. 그 연극을 하면서 연극 배우가 말이야. 연극 배우가 연극 속에서 왕이라 그래서 지가 실제 왕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다음 무대에 설 때는 왕 배역 뺏어버리지. 실제가 아니거든. 그 옛날에도 왕들이 내가 왕이로 소이다 그러면 다 쫓겨났어. 세종도 내가 모자만 왕으로 쓰고 있었지 내가 그냥 일반 백성보다 못하다 그렇게 하고 살았으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괜찮게 왕 노릇을 했다 그러지.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간상을 할 때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영이고 여로역전이 응장여시간 하라는 이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돼. 놓치지 말아야 돼. 그런 걸 놓치고 살면 바로 집착에 착각이 들어간단 말이야. 착각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악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욕심을 부리고 내가 있으니까 분노를 일으키고 자꾸 그렇게 하겠지.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 나는 지금 그래요. 그 뭐 그냥 그냥 비 안 맞을 요즘에 조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추운 것은 좀 힘드니까 그저 그냥 그 안 춥고 하는 조그만 비 피할 곳만 있으면 그냥 됐다. 옛날에 유마거사가 멋지게 살았어. 문수사리 법왕자가 병문안을 오니까 들어앉을 집이 없어. 방구석이 없어. 방구석이 없어. 그 개우 문수사리 법왕자 한 사람 들어가서 유마거사하고 이렇게 같이 앉았는데 저 대중 따라온 사람은 어디 갈까요? 그러니 그건 뭐 유명한 얘기잖아. 아직도 그대는 안과 밖것을 구분하는가 하고. 그 문수사리 법왕자 천마디에 두드려 맞고서 안과 밖까지 구분 안 하러 가면 문 열어버리면 되거든. 이게 자본주의라는 것은 욕망을 부추기는 것은 끝없 자꾸 내 것을 만들기 때문에 내 것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더 화려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자꾸 나를 갖다 더 고집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서. 그 달라이라마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저 인도 그 남방불교의 어떤 아라한이 설법을 하는데 그냥 그 자연석 위에 조촐하게 앉아서 설법을 하는 모습이 참 훌륭하더라고. 참 훌륭하더라고. 그건 참 훌륭해. 에? 책은 하나도 못 오고 1시간이 다 지나갔네. 저 월칭 스님이 하신 말씀이나 지금 내가 한 말이나 그 말이 그 말이야. 찬다르 키르티가 하신 말씀이나 뭐 내가 한 말이나 그 말이 그 말이니까 그래도 책을 왔는데 들어왔는데 책은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나는 책을 다 했는데 이 안에 지금 오늘 할 거 내용은 얘기 다 했어. 어디요? 오네? 아니요, 자아. 뭐가? 자아는 형식. 자아는 행색을 갖고 있지 갖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니, 이게 저 4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개송입니다. 자아는 행색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니 자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닐 수 없고, 요게 이제 아트만, 영원한 나라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영원하다라고 했을 때는 영원하다라고 했을 때는 모양이 없는 거야, 이게. 왜? 불변이고 영원하기 때문에 모양을 지니면 불변과 영원이 안 돼. 만약에 나에게 영원한 자아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내 지금 형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형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자아는 형상을 갖고 있지 않아. 그리고 자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외도들처럼 인정을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온이라는 것이 필요치가 않아. 그래서 이제 브라만들이 아트만이 있고, 이 아트만은 브라만천으로부터 내려와서 이 오온을, 나를 형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온은 죄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고행을 통해서 이 오온을 없애면 이 아트만이 정화가 돼서 다시 브라만천으로 올라간다. 이걸 윤회라 그랬다고. 그러나 그걸 비판하고자 한다면 영원성이라는 것은 행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온이라는 것은 형색인데, 모양인데, 이 오온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여기에 얘기한 것처럼 이 오온이라는 것 자체는 행색이 있다라는 것은 영원한 자아가 없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하면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란 말이에요. 그 형색이 있다라는 것은, 모양이 있다는 것은 자성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이 색수상 행식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모양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은 안에 영원성을 가진 자아가 없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아가 있다 그러면, 영원한 자성이 있다 그러면 오온은 존재치 않는다고 말이에요. 관계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닐 수가 없고, 다시 얘기하면 자아라는 것은, 자성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이 오온 안에 따로 자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아를 발견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말이야. 영원히 발견할 수가 없어. 그럼 이 자아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 존재하느냐면, 오온은 인연으로서 존재한다. 연기로서. 연기로서 존재하는 것 때문에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다는 말은 전부 다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실체가 없다는 것은 전부 다 변화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변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실체가 없이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환과 같고 물거품 같고 꿈과 같고 그냥 변화해서 가는, 상속되어져서 변화해서 가는 존재일 뿐이란 말이야. 거기에 그 어떤 것도 거기에 집착해야 될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이야.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시면서 안 변한 그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안 변하고 존재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거듭 우리는 안 변하려고 정말 애를 쓰고 고집을 하고 집착을 하고 거기에 종교적으로 매달리고 기도를 하고 울고 불고 붙들고 매달려도 거기에 그렇게 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부처님께서는 이걸 얘기를 하시려고 거듭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집착할 대상이라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단지 우리가 인연 지어져서 환과 같은 꿈과 같은 이 삶을 갖다 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제를 얘기할 때는 이런 꿈과 같은 것은 꿈일 뿐이지 실존이 아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무관하다면 물수와 다르지 않고 행색을 지닐 수 있다면 자아는 행색과 그 자체 이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자 봐보시오. 색적시공 공적시석 그렇게 얘기해놨어. 색적시공 공적시석 해놓은 것이 색분리공 공분리색 해놓은 것이 오온이 공하다라고 해놔놓고 그걸 설명하는데 열애가 아니고서는 부처가 아니고서는 저렇게 콕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 나 같으면 그걸 가지고 한 2시간 내 설명을 열이 나도록 했을 거야. 그러니까 공은 그거는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지 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 또. 예? 글쎄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이 방 안에 공간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응? 이 방 안에 공간이 존재하는가요? 우리는 지금 이 안에 공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공간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면 집이 안 돼요. 집이 곧 공간이고 공간이 곧 집이에요. 우리는 이 공간을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운 거예요. 문을 세운 거. 그죠? 그러므로 이 공간은, 이 방이라는 공간은 곧 문이고 방이라는 공간은 곧 기둥이고 방이라는 이 공간은 곧 벽일 뿐이에요. 공간이 존재하는, 부동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문도 없고 벽도 없고 기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공간은 존재하는 것이냐? 그럴 때 집이 곧 공간이요, 공간이 곧 집인 거야.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인 것이지. 그러므로 공간은 존재가 아니고
집의 본질이라고 이게요. 공간이 있느냐 그러면 지금 집을 말하기 위해서 자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집을 말하기 위해서 이 방을 얘기한 것이지, 집을 이게 이제 이걸 뜯어놓고 나면 다 뜯어버리는 공간이 어디 있느냐고. 방이 없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공성이라는 것 자체가 색이란 말이에요. 색수상 행식 자체가 공성이고, 공성이라는 것 자체가 오온이란 말이에요. 이 우주의 존재 자체가 공성이고, 공성 자체가 우주란 말이에요. 우주와 공성을 분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주와 공성은 분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공성이라는 게 따로 있고, 이게 자성이고, 색은 그 공성을 의지해서 있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틀린 얘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를 발견하고, 자성을 발견하고, 공성을 발견하고, 그런 얘기들은 전부 다 틀린 얘기들란 말이에요. 자아라는 말 자체가 없어. 있는 말이 아니야, 그건. 자아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란 말이야. 여기에서 자아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 스스로의 깨어있는 마음일 뿐이지, 거기에 내라고 고집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말이야. 지금 내가 이 노란 꽃을 보고서 노랗다라고 생각을 일으키는 이거 외에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 근데 우리는 자꾸 뭐가 하나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면서 자꾸 뭐라 그러면 요즘에 불교를 한다는 사람들은 자꾸 그게 뭐 영혼이 있고 뭐 그게 뭐 내가 있고 불성이 있고 자성이 있고, 온 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온도 실제 본질적으로 보면 서로 의지해서 변화하는 것일 뿐이지 실존이 아니라고 해요. 서로 의지해서 변화하는 것일 뿐이라. 그러니 그 어떤 것에 여러분이 집착을 하고 그 어떤 것에 욕심을 부릴 대상이 있느냐. 단지 내가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눈물이 나고 거기에 무슨 아쉬움이 있고 뭐 빨리 죽었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지, 빨리 죽기는 뭐 빨리 죽어. 그건 다 그 사람이 오래 살았다고. 그래서 나는 오래 살았다 그래서 한 20만 년 정도 살은 줄 알았어. 기껏해야 무슨 한 100년 살아놓고 말이야. 우주 나이로 따지면 그거는 뭐 0.1초도 안 돼.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 형색은 자아가 아니고 자아는 행색이 지닌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형색은 자아가 아니야. 이 지금 모양이나 이름은 내가 아니라 그 말이야. 아이, 우리가 지금 뭐 문재인 그러면 문재인이가 우리나라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재인이가 꽉 찼어. 한 몇천 명 될 거예요. 그 이름이 나냐고. 이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냥 부르는 것일 뿐이야. 그리고 나라 하고 생각하고 네 하고 대답하는 것일 뿐이라.
근데 그 이름이 어째 내냐고. 그래 뭐 죽은 뒤에 아무개 그 뭐 비석 그 써놨다 그래. 그게 누구 묘. 그래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은 그런 거 못 쓰게 한단 말이야. 그까짓 거 써놔봐야 뭐야 그거. 이름이지. 그냥 이름일 뿐이라. 그래서 이 모양 자체는 내가 아니고, 영원한 내가 아니고, 예? 또, 자아는 행생을 지은 것이 아니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모양과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한다고. 시고 공중에 그렇기 때문에 공성으로 이렇게 자성이 없는 것을 보면 인연 따라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시고공중 무생무야. 색도 없고 무생 무소상행식이고 오온이 없어. 무안입이설시 무색성향미죠 무항. 거기 코, 입, 눈 그런 게 본래 어디 있었노? 인연 따라 잠시 일어났다 잠시 사라지는 것일 뿐이지. 여러분도 자꾸 입맛도 사라질라 그랬다 도로 돌아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고정불변한 나라 그러면 입맛이 안 사라져야지. 죽은 시신도 밥을 한 그릇 떠주면 언내 맛인데 그러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다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 행색에 자아가 없고 자에는 행색이 있지 않으며 행색에는 자아가 없어. 이 오온에 이루어진 이 행색에는 영원성인 자아는 없다고 말이야. 자아에는 행색이 있고 행색에는 자아가 없어. 지금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은 연기로서 그냥 그림자 같은 존재, 그림자 같이 존재하는 이런 오온이 있을 뿐이야. 다 여러분은 이제 공부를 오랫동안 하시고 태백산에서 태백으로 하시고 백두산에서 백년 하시고 지리산에서 지루하게 하고 한라산에서 한도 없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 이제 관상이 되지죠. 예. 그래도 아직 내가 있고 내 것이 있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뭘 보든지 실체가 없다. 이거 내가 집착해야 될 대상이 아무것도 없구나. 뭘 보든지 그렇게 관찰이 되어야 돼요. 자꾸 집착할 게 생기고 자꾸 그 이제 그 집착할 게 생기면 그 욕심이 자꾸 일어나거든. 일어나고 또 이제 욕심대로 안 되면 성질도 나고 성질 부린 대로 안 되면 점집에도 가고 어리석은 짓을 하고 그러거든. 그렇게 하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삶이라는 것이 뭐 계속 윤회하고 사는 거예요. 그 반복하면서 윤회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뭐 계속 반복하면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면서 산다는 뜻이라. 김정희 보살님 뒤에 무상심 참 잘 써졌어. 누가 썼대? 오음자는 어디 갔어? 이와 같은 네 가지의 모든 네 가지를 모든 오온에서 알 수 있는데 그게 허망하다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다 자아가 없고 자에는 오온에는 자아가 없고 자에는 오온이 없고
이런 네 가지 형태의 모습은 다 오온에 다 오온에 적용시켜 놓고 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반야신경의 반야신경 색적시공 공적시대 수상행식도 그러니까 수적시공 공적시수 이제 그 얘기가 되지. 그 다음에 상은 상적시공 공적시상. 다 그 안에 그 공식에다 대비를 하면 다 된다고. 우리가 수상행식이라는 것도 이제 오온이라는 것도 수상행식 그러잖아요. 식도 놓고 보면 안에 식이 전오식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식이 있고 칠식이 있고 팔식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팔식이라 그래도 자성이 없다 공이단 말이에요. 자성이 없단 말이에요. 의식도 자성이 없어. 이거 얼마나 실질적인 얘기인지 몰라. 지금 내각에서도 이대로 다 얘기해. 내각에서도 전부 다 인지과학자들 이거 저 뭐야 그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내과학 그런 사람들 전부 다 뭐 이런 범주 안에서 다 얘기해요. 이러한 것들을 20악연으로 인정한다. 이제 뭐 20개가 되는 것은 이게 이제 법수야. 뭐 이런 것이 거꾸로 얘기해서 오온의 세계는 내가 있고 나는 색이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으로서 알을 자꾸 읽는 것으로서 말하는 20가지 견해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전부 다 그렇게 된다. 무아를 깨달은 건강지로서 견해의 산을 객파하니. 그 이제 무아를 깨달은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금강반야 바람일경 마반야 바람일다 심경 그럴 때 금강반야 그러면 그게 무아를 깨달아서 바즈라 벼락처럼 번뇌를 깨버리는 지혜 그런 뜻이란 말이야. 마반야 큰 지혜로서 번뇌를 깨버리는 일이라. 그래서 이건 전부 다 큰 마반야나 건강반야나 뭐 이런 것은 전부 다 뭐냐면 공성의 건강제야. 그 건강적 공성을 깨친 것으로서 공성을 잘 알면 대상에 집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단박에 깨져 버리지. 대상에 집착이 일어나는 것을 단박에 깨져 버리지. 그래서 공성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그 번뇌를 깨는 첫 번째 첩핑이란 말이야. 이게 무아가 안 되면, 그 요즘에 자꾸 이제 뭐 불성이 있고, 이제 그 아가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번뇌 안 깨져, 그거. 안 깨져요. 그러니까 이제 신을 믿는 종교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의 집착을 굉장히 강하게 하다 보면 신만 말하면 뭐 신을 욕을 한마디 해놔놓으면 그냥 분노를 일으켜서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그 법화가 돼서 그런 것이거든. 대상이 내가 됐단 말이야, 대상이. 대상이 내가 되면 안 돼. 만약에 이제 이게, 그 순례하는 그 프로그램이 뭐였지? 영혼의 순례길인가? 영혼의 순례길인가 그거 보니까 이게 순례 그 포탈라까지 순례를 가면 1200km인가 어디로 가는데 그 다큐에 나오더라고. 넷플릭스가 그 다큐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가다가 이제 아기도 낳고 뭐 그렇게 하여튼 가는데
가다가 그냥 차하고 두 개 부딪혔어. 꽝. 부딪혔는데 그 차에 탄 사람이 뭐 좀 막 호흡이 가빠지고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양쪽 다가 이쪽에 트랙터를 몰고 왔는데 트랙터도 부서져서 깨지고 그 차도 뭐 찝차인가 그런데 그 뭐 범버가 덜렁덜렁하고 이제 부서졌어. 그 둘이서 나는 이제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저 사람들 수행자다. 세속 사람이라도 수행자다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서 그 저 버스 그 집차 그 운전수가 저 사람이 지금 호흡이 급하니까 내가 지금 빨리 차를 몰고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나 아이고 얼른 가시라고 뭐 이렇게 하고 그 이쪽은 또 이제 그 앞에 엔진은 띠뿌리고 뒤에 그 출애라만 끌고서 이제 가는 거야. 그 촬영한 사람 그 가는 사람이 8명인가 그랬었고 이 차에 탄 사람이 8명 되었었고 그런데 아무도 거기서 성질을 해가지고 내 차를 이렇게 언제 산 차를 부셔놨니 네가 잘못했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싸우는 게 한 개도 없어. 우리는 보험회사하고 경찰 없었으면 우리는 뭐 맨날 길바닥에서 싸움 대판으로 다 벌어졌을 거야. 왜? 차가 내가 돼버린 거야. 이걸 내가 얼마나 아끼고 돈을 얼마를 주고 사고 뭐 얼마나 반질반질 닦아놨는데 차가 내가 돼버린 거야. 차가 내가 안 되고서 어떻게 분노를 일으키고 상대를 또 멱살 잡고 싸우고 욕을 하고 그러나? 그게 천박하다고.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무아의 공부를 상당히 깊이 있게 해놓는구나. 우리는 뭐 조금만 어쩌면 그냥 옆집에서 뭐 고함만 조금 질러도 그냥 시끄럽다고 그냥 이게 내 집인데 그럼 왜 그 아파트에 붙여 있는 집에 가서 살아? 그 왜 돈 주고 사냐고. 우리는 수행도를 깊이 있게 안 하고 공생에 대한 깊이 있게 하지 않으니까 바깥에 나하고 신경도 연결 안 된 것을 욕망으로 연결시켜서 나라고 생각한다고 착각을 하는. 나라고 고집을 한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노를 일으키고 싸움을 계속 일으키는 거야. 수행이라는 것은 알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이라는 것은 계속 알을 고집하고 착각하고 집착하면서 아예 욕망을 일으켜서 그걸 성취하는 것으로서의 삶이라고. 그래서 그걸 하나 잃으면 분노하고 슬퍼하고 응? 그렇게 사는 삶의 자세가 어떻게? 나는 솔직한 얘기로요. 뭐 여당이 집값을 못 잡아가지고 무슨 시장 그 선거에서 졌다고 그 분석을 하는데 아마 집값 못 잡을 거요. 그 집값이나 땅값을 갖다가 시세 차익을 100% 정부에서 공산당식으로 끌어당겨 버리지 않고서 그걸 어떻게 잡아? 무슨 수단 한두 가지 써가지고 집값이 재필같이 어린 반뿌러지도 없어요. 욕망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 욕망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옛날에는
왕이 그걸 계획하려고 그러면 국가가 뒤집어 엎어져 버렸어요. 고려 때 같은 경우는 고려가 엎어진 이유가 토지 때문에 엎어진 거예요. 땅 때문에 엎어졌어요. 고려의 공민왕이 계획을 하려고 왜 그러냐면 토지를 갖다 전부 다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니까 정부가 우리처럼 이런 정부가 아니고 그 지역에 토들이 있어요. 토들이 땅을 만약에 여수 같으면 여수를 그 여수 토의 제일 수장이 땅을 차지하고요. 왕이 그어서 와리 얼마 먹고 또 뭐 그 소장 내주고요. 자기 땅이 없어요. 소작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요 토지 주인이 세금을 갖다 한 50%, 뭐 60% 받아가지고 왕한테 또 갖다 바치고 세금 갖다 바치고 이런 체계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60%, 70%씩 떼버리고 70% 가까이 떼버리고 나면 서민들이 농사를 지어도 맨날 유리걸식이야.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니까 세금을 덜 주는 곳에 어디다 갖다 줘버리냐면 절에다 갖다 줘버려. 절에 갖다 주면 세금이 없으니까. 그 절에 그 중에 한 1, 20%, 20, 30%만 주면 나머지 60, 70%를 자기가 먹어. 그 절로 다 갖다 줘버리면 토지가 전부 다 절에 다 가버렸어. 그 국가는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 그런 것을 불교가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신도라고 하고 살았다고요. 그리고 아주 기득권이 돼가지고 살았거든. 이걸 갖다가 이제 토지를 다 환수를 하려니까 절은 절대로 안 뺏기려고 그러고 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을 갖다 맨날 뭐 그 요즘 같으면 총리나 이런 것을 갖다 해놔도 기득권자들이 저거들 죽을 짓을 누가 하겠어요? 김상주처럼? 그러니까 맨날 계획한다고 새로운 내각을 짜놔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기득권과 연관이 없는 사람을 하자 그래서 신돈을 세운 거예요. 신돈이 뭐 나쁜 짓을 했다고 난리를 쳤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기득권자들이 신돈을 갖다가 끌어안치기 위해서 주저앉히기 위해서 모함한 소리들 해요. 전부 다. 그래서 몇 년 안 가고 그 신돈도 공민왕으로부터 불신을 당하고 쫓겨났거든. 쫓겨났는데 아주 참혹하게 쫓겨났어요.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안 되니까 이성계가 역성행명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득권자들을 갖다가 자기를 따라오지 않으면 다 죽이려고 그랬다고. 역사 이래로 자기 스스로 욕심을 낳아서 노누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걸 갖다 계획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조선시대 때 조광조 같은 사람도 역적으로 몰려 죽었어요. 다산 같은 사람도 그랬고, 다산 정약용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욕심을 바라다 보지 않고 대놓고 남만 욕을 하는 거야.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아파트 살 사람들이 욕을 하고 내려가면 투자한 놈들이 욕을 하고 둘 다 욕심이거든. 확 급격하게 내려가게 할 수도 없고요. 내려가게 하면 아마도 아파트 은행에 돈 빌려서 산 사람들 비트명이 올라앉을걸요? 깡통 꽉 찼을걸요? 그걸 무슨 수단으로 잡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그늘 아래서요, 법을 만들어서 법에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국회에서 기득권자들이 여건 야건 할 것 없이 아래서 교묘하게 절묘하게 상임위에 들어가서 해방을 놓고 깔아뭉개고 앉아고 법을 갖다 올라온 걸 전부 다 뭉개버린다고요. 그래서 국회의원 잘 뽑아야 돼요. 교묘하게 법을 갖다 내놓으면 이제 정부에서 그런 부패한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뭐 주공 같은 LH 같은데 있으면 법도 제대로 안 만들어내 놓고 형식적으로 만들어내 놓은 그 법을 국회 가서 누더기를 만들어 버린다고요. 기득권자들이. 계획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내가 손해봐도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그 소리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딱 조금만 몇 천만 원만 손해보는 것 같으면 대통령 그 새끼 죽일 놈 새끼라 그러지. 옳고 그름을 가지고 같이 더불어 사는데 옳고 그름을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주머니 손해만 나면 당장 그냥 이게 진짜 무상하고 절대 내가 없고 내 것이 있지 않고 하는 이 법을 정말 수행하면서 서로 이웃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보살심을 갖다 내지 않으면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해결 안 된다고요. 저 이북에서 내가 김일성이 찬양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이북에서 김일성이는 그럴 때 토지계획 해가지고요. 토지를 다, 그 부자 토지를 다 뺏어버렸어요. 뺏어가지고 나는 그 국유화 시켰거든. 그래가지고 그 집단 농장 만들어서 했어요. 그때 뺏긴 사람들이 남한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이게 항상 역사가 뒤집어 엎어져 버리고 바뀌는 것은 기득권 때문에, 기득권이 분배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분배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왜 분배가 안 되느냐? 그 욕심 때문에. 왜 욕심이 많으냐? 네. 아이고, 내만 먹고 살아야 되나? 요즘에 보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뭐 돈 버는 것이 뭐 자식 새끼한테 주려고 다 하는 거지 뭐. 그럼 자식 새끼한테 줬어. 자식 새끼한테만 주면 다행이게 손주한테까지 주려고. 손주가 2살인데 뭐 재산이 10억이야. 지 때만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정부가 무슨 수로 그걸 잡아요? 혁명을 하지 않고서는 잡기 힘들어요. 법을 고쳐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국회에다 뭐 법안을 제출해가 법을 고치고 법에 의해서 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는 그래서 국회에서 법 고친다 그러면 우리는 법안 같은 것을 이거 안에 법안 나오는 걸 대충 보잖아요. 빠져나갈 구멍 쫙 다 만들어 놓고. LH공사에서 옛날에 다 소문이 나온 것이 LH공사에서 땅 투기해가지고 20억, 30억씩 벌어가지고 사표 내고 나와버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냐면 LH 그놈들 나쁜 놈들 나도 그렇게 안 해야지 그런 거보다는 아이고 그때 할 때 같이 할 걸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우리는 그때 왜 안 했을까?
옛날부터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절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가 강하고 아집이 강하고 욕망이 강하면 그건 반드시 필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 세계에서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필리핀, 저 뭐 어디 미얀마 그놈들도 군부 독재가 얼마나 욕심을 해서 사람을 총으로 바로 쏴 죽이면서도 500명, 600명, 800명 쏴 죽이면 다 죽어도 괜찮다 이거야. 그게 욕망에서 나온 폭력이지 욕망 없이 그게 나오겠어요? 아에 대한 집착이지. 이게요, 알을 철저하게 무알을 갖다가 관찰하고 무상을 전부 다 변해서 다 사라질 거라는 것을 관찰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욕심이 조금치라도 줄어져서 이 땅이 되지면 국가도 살아나고 개인도 살아나고 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뭐 그 조선시대 때 그래도 뭐 백성을 위해서 살았다는 사람 조선 500년 동안 손가락 이렇게 해보면 10손가락도 안 돼요. 세종이 좀 그렇게 살았고요. 에? 정조가 좀 그렇게 살았고요. 이순신이 좀 그렇게 살았고 유성룡이 좀 그렇게 살았고 조광조가 그렇게 살라도 죽었고 집들 따지면 저 경주 최부자가 그 자기가 번 돈 그렇게 한 거 거기는 최부자 집은 난 참 진짜 내가 많이 동경을 했더니 참 잘 살았다. 왜냐면 없을 때는 흉년 들고 피죽 한 그릇을 못 먹고 굶어 죽게 생기면 이 논문서 열마지기 논문서 가져가지고 쌀 2말 바꿔서 온다고. 그럴 때 그 최부자 집은 그런 논은 안 샀어. 쌀을 그냥 줬지. 쌀을 구워줬지. 나중에 갚으라고 구워줬지. 나쁜 놈들은 그럴 때 논 다 사가지고 논문서 다 뺏어버리고 이제 농사철이 돌아와서 다음 해가 돼도 가난한 사람이 살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 그런 나쁜 놈들이 99%였어 다. 지금 세상에 우리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못된 구석을 갖다가 그 반성하지 않고 욕심을 부추겨 놓고 나면요 이게 잘 사는 것 같아도 잘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나는 절집안을 절이 뭐 이를테면 송강사, 화엄사 같은 경우 천 몇백 년을 그 절이 유지해 내려온 것을 굉장히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죠. 왜냐면 거기서 욕심 부리고 요즘처럼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안 살고 옛날에는 다 욕심 안 부리고 그 잘 보존해서 다음 주지한테 넘겨주고 다음 세대로 넘겨주면 거기서 정진하고 살으라고 그 공가의 모습으로 살아준 그것 때문에 1000년, 1500년 지나도록 절이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다고요. 그 욕심을 부렸다 그러면 절을 다 팔아먹을 것 같죠. 무아를 깨달은 건강제로서 저로서 그 개뇌의 산을 갖다가 자기 악연을 깨뜨려버려야 돼요. 고집대짓던 것들 갖다 전부 다 깨야만이 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모든 자와 동시에 소멸되는 것은 모든 게 내가 알아고 생각했던 것 나의 영원불변한 나에부터 시작해 내 몸뚱아리, 내 생각, 내 재산, 내 아들, 뭐 내 딸, 전부 다 나라고 고집했던 모든 악인들이 소멸되어질 때요. 그래서 우리는 일체 중생을 어머니로 보고 모든 중생을 나와 내 친어머니와 똑같이 어머니로 보는 거야.
우리는 아가 있으니까 내 어머니 그러지만은 일체 중생을 다 어머니로 똑같이 평등하게 보는 거야. 특별히 내 어머니가 없단 말이야. 이 생에 한 생에 나를 낳아주신 은혜는 있지만은 오랜 생을 생각한다 그러면 전부 다 나의 어머니 아니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거대한 신견의 산에 위치한 최정상인 그런 것들. 신견, 이게 전부 다 이 오온이 나였다고 생각하는 이 걔네들을 갖다 전부 다 이게 아상이 돼서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인아산, 그 산에다 비유를 했어. 전부 다 나를 가로막는 일들이다 그 말이야. 내 삶을. 전부 다 내 삶을 가로막는 일들이다. 신견이라는 것은 전부 다 오온이 나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으로. 이걸 벗어나야 돼. 그래서 공성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나를 버리는, 무아해서 나를 버리는 것의 첩경이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는 성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 성인이다. 나를 버리지 않은 성자가 어디 있노? 예수님도 자기를 버렸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힘이 생기지. 나를 안 버렸으면 도망가 버리지. 그리고 이제 뭐 나를 안 버렸으면 옛날 정치적으로 죽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빨을 뿌덕뿌덕하고 내가 다음 뭐 귀신이 돼서라도 너를 갖다 잡아먹겠다고 그렇게 돼야 들잖아. 예수는 그렇게 안 했다 그러대. 내가 귀신이 되어서도 로마를 다 집어삼킬까 그런 말을 안 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악인이 사라지신 분이지. 오늘은 예수 찬양으로 끝. 아멘 왜 안 하는가? 아멘.